소탐대실이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악과는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유혹한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소탐대실입니다. 14장 15장에 이어서 16장도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라는 말의 뜻은 치료해주는 사람, 의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못된 병인 우상을 퇴치하여 이스라엘을 고쳐주는 왕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생애 말년에 발에 심각한 병이 나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바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은 태양이다 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부하장군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런 자입니다. 그는 유다를 침공할 때 라마라는 지역에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 목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아사왕 시절에 남유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아사는 그 길목을 아예 차단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사왕은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아사왕은 주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수많은 금과 은을 벤하닷 왕에게 보냅니다. 벤하닷은 옳다구나 여기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남유다를 도와주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지중해 쪽 활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남유다가 보낸 엄청난 재물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벤하닷은 곡식 창고가 있는 성읍이던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를 칩니다. 그러니 바사왕은 라마에만 붙어 있을 수 없으니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압박을 풀어내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나름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원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4장에서 이티오피아 세라에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찾은 것입니다. 역대하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그는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대로라면 죽을 사람이 누구인가요? 7절부터 10절에서는 아사왕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무렵에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말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짙게 드러난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과거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리석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먼저 찾았다며 그 왕을 책망합니다. 그의 말 중에 9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주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잊었던 가장 중요한 점을 뼈아프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하나니는 이제부터는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들은 아사왕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비판하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사왕의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앞장에서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언자로서 하나니는 책망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듣기 싫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의 패착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아사왕은 통치 39년에 발에 큰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치료해주는 사람 의사인데 자기가 병에 걸려 의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는 통치 41년에 맞이한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쩐지 마지막 그의 기록이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끝이 좋았어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인가 봅니다. 이 말씀은 1차 독자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아마도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것에 만족해 있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또한 완벽할 것 같았지만 결국 넘어진 아사왕을 통해 인간 왕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포로 귀환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구절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차 독자인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큰 하나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한 것입니다. 이런 아사의 모습을 통해 설령 내 인생에서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기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어쩌면 아사왕이 걸린 치명적인 병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시금 교만해진 우리를 내려놓고 교회가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